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0장 11절, 12절,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마지막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시는 거죠? 뭐 교회가 이제 흩어지시는 건데 정상적인 겁니다. 흩어지는 게. 오늘 마지막이라서 이제 막 시끄럽게 하지 말아달라 그래갖고 밑에서 우리가 마지막 임프레션으로 해서 잘 전도하시고, 우리가 저희도 또 언제 볼지 모르니 저희도 마지막 보는 거라 생각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피셨나요? 예, 10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하는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14절 추가적으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참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교인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다가 제가 되게 짠하고 가슴 아프 그런 마음이 든 적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들이 이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걸 지키겠다고 막 하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유대교인들 아시죠? 그 검은 옷 입고 왜 하는지 이 의미를 아냐고 물어봤더니 모른대요. 그냥 한대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덧붙이는 말이 자기네들은, 우리 민족은, 그러니까 유대인은 이걸 그냥 행하려고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이유는 솔직히 잘 모르겠대요. 그 얘기 듣는데 되게 짠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자체가 국가로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근데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하나님은 이럴 거야, 나에게 이렇게 잘해줄 거야, 뭐 인본주의 우리가 여지껏 집회 가운데 얘기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좋은 이런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고 실제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오래 참으시며 오래 참으시더라도 반드시 그 죄에 대해 보응하시며 그래도 자비를 놓지 않으시는 어떠한 하나님이신지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는 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택함 받은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짠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략하게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노아 때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스라엘이 생기기 전. 여러분, 노아 때는요 인류 역사 몇 명 살았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은 존재가 거룩하셔서 잠깐 거룩을 포기하실 수가 있는 분이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가 거룩이십니다. 거룩이라고 하면 죄와 섞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 어둠이 섞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존재상 불가능합니다. 어둠을 만나면 그냥 직사예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보면 그냥 돌취하시는 거예요. 시편 7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날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돼 있어요. 칼을 가시면서 죽일 무기를 준비해서 죄를 보면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 간다고 하는. 제가 지어낸 얘기처럼 눈이 이상하신데 가볼게요. 시편 7편 10절.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례를 사륙하는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화살은 화전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괴우를 낳았도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뭐에 대해? 죄와 악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개치 않은 것에 대해서 이미 그 공의가 장전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지옥 얘기도 했었죠. 그게 장전이 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그래서 잠깐 자기가 거룩을 포기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존재가 거룩하셔서 이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빛과 어둠이 섞일 수가 없듯이. 그래서 인류 역사에 노아의 때를 돌아보면 몇 명일지 모르겠지만 전 인류 중에 8명 빼놓고 전부 다 지옥 갔습니다. 전부 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에이, 우리 기준에 설마 다 그러겠냐. 설마 다 죽이시겠냐. 하나님은 다 죽이는 걸 원치 않고 모두 다 사는 걸 원하세요. 하지만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에녹과 노아 집안을 통하여서 제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얘기를 해도 자기의 완악한 생각과 악독함으로 그 죄를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께 함부로 대하다가 모든 인류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살고 온갖 자기 생각대로 죄악 가운데 빠져 있다가 방주 문이 닫히고 그 다음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노아가 방주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홍수에 대해 심판 얘기했을 때 다 비웃었어요. 저 미쳤구나 저거. 다 놀고 우리끼리 그냥 살면 되는데 저건 뭔 놈이 예수 믿는다고 맨날 저렇게 미련하게 살고. 그리고 한 번도 창세기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식하기로 말씀 그대로 보면 비가 온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 2장 그 창조 기록들을 쭉 보면 땅에서 이게 나와서 적셨다고 돼 있어요. 가봐요. 의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갖고 2장에 보면 6절 이렇게 돼 있습니다. 5절부터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비가 내려서 이 산물을 자라게 하는 게 아니라 땅에서 이게 나와서 자라겠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전까지는 우리 잘 아는 대로 인구가 한 900살 넘게 돼 있죠.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하늘의 궁창과 물막이 있어서 다 따스하게 우리가 잘 살 수 있게 원적외선 다 커버되고 이렇게 살 수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그게 언제 깨졌냐? 그때 살고 있을 때는 900살 넘게 이렇게 살던 인류가 홍수가 나고 뭐가 났나니까 다 비웃은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나 하고 있으라고. 그리고 멋대로 음란함 가운데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다가 그 때가 이름에 하늘이 이 방주의 문이 닫히고 하늘의 이 궁창이 깨지고 땅의 기품들이 터지면서 그랜드 캐년 같은 데도 확인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 인류 다 삼켜버렸던 홍수가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때 방주에 들어가고자 아무리 해도 그럴 수가 없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는 자비로우시지만 이분은 존재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노아의 방주에서 살아남은 그 8명 식구 빼놓고는 나머지 전 인류가 다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쁘셔서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양심만 안 속이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죄는 죄인 것을 압니다. 양심이 화인 맞기 전까지는. 근데 주님이 자비로우셔서 제발 돌이키라고 얘기를 해주고 책망을 해주는데 본인들의 자유의지의 결정으로 까불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들의 결정에 의해 지옥에 떨어지게 된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5절부터 6장 5절부터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꽉 차 있음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려고 지으셨는데 모든 생각과 계획이 교만하고 악독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그런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훤히 보시는데 너무 슬프신 거예요. 왜? 거룩하여서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이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상태. 죄악이 관영해서 심판을 쏟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시고 슬프셨던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전 세대 인류 역사가 쓸렸어요. 그래서 다 물에 잠기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 이 세대가 노아 8식구로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이 8식구가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기는데 바로 뭘 하냐? 여러분, 노아가 아라랏산에서 방주가 정착이 된 후에 처음 나와서 주님이 주셨던 약속이 뭐냐면 무지개예요. 왜냐면 무지개를 주면서 주셨던 약속이 이겁니다. 내가 다시는 모든 인류를 물로는 심판하지 않으리라. 물로는. 물을 다 쏟아서 심판하진 않으리라. 왜 그러냐면 여러분, 노아가 그 5개월 동안 방주 안에 있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우리가 노아 식구라면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나 평생 동안 내가 복음 전하고 그랬는데 무시하고 멸시하던 사람들 다 죽어나가니까는 쌤통이다 이런 마음이 들겠어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그리고 그 영혼들을 보면서 우리가 말로 설명하기 힘든 복잡한 마음이 그 10년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움도 컸었을 거예요. 왜? 진짜 말씀하신 그대로 전 인류를 다 이 거룩함에 대한 충격. 진리는 다수결에 있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동의하냐 동의하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이 뭐라고 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보시냐가 중요한데 이분 말씀하신 대로 두렵게 진짜 다 죽은 겁니다. 자기 주변에 이웃이었던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자기 며느리들의 그 집안들, 사돈 집안들 다 포함해서 다. 그것도 처음 경험해보는 하늘에 뚝뚝이 터지고 이 물난리가 나면서.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컸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약속이 뭐냐면 무지개로 내가 다시는 물론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레위기 18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이분의 기준도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성도덕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자, 6절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근친상간 하지 말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갖 근친상간들 내용들부터 시작해서 뭐까지 나오냐면 20절에 가면 간통하는 것, 간음하는 것. 그리고 21절에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우상 귀신에게 제물로 바쳐 태워 죽이는 것, 자기 자식을. 그리고 22절은 동성욕짓 하는 것. 동성끼리 성욕이 부릴 듯 일듯함에 동성욕짓 하는 것. 그 다음에 23절은 짐승과 수간하는 것. 짐승과 성교하는 미친 수간하는 짓까지 얘기를 하면서 24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아라. 내가 너희 앞에 쫓아내는 이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 죽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기 전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가나안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심판의 통로였어요. 애건 어른이건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명했던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 여기 이게 문화의 모양으로 무슨 모양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 족속들이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쫓아내고 멸망하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노아의 심판에 있었던 그 전 인류는 어땠을까요? 그 모양이 궁금하시죠?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요즘 보면 급격히 늘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신이에요. 단적인 예를 몇 개 말씀드릴게요.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늘은 게 문신입니다. 그 문신은 어떤 식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냐면 혹시 문신 있으신 분 괜찮아요? 이제 안 그러실 거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날마다 살아있는 관계 가운데 경험해 가며 이건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면 막 찬양하는 이게 우리의 평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무언가를 찬송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찬송하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게 들어있으면 각자 그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외모, 쾌락, 돈 등등등 이것들을 추구하는데 인생에 그걸 왜 추구하냐? 돈에 미쳐있는 사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 사람이 돈을 그렇게 어떻게든 돈을 막 벌려고 막 미쳐있는데 그 사람이 남을 위해서 그래요?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죠? 이걸 좀 더 자세히 보면 그 돈을 그렇게 악자까지 추구하는 이유가 이 돈범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무시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이걸 통해서 우러러보고 흠모하게 만들기 위한 겁니다. 내가 왜 유명해지고 싶냐? 내가 왜 외모를 그렇게 뛰어나게 가꾸고 싶냐? 다른 사람이 이걸 통해서 나를 우러러보게 만들고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의 목적은 그게 무엇을 추구하든 간에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지음받은 이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으면 그냥 중립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거든 도구로 삼아서 그걸 통해서 나를 찬송하는 겁니다. 나를
다른 사람 마음에서 높이게 만들고 그게 꼭 이성이 아닐지라도 같은 동성일지라도 그 존재가 나를 마음으로 흠모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그것이 바로 사람의 죄성의 본질이에요. 자,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아니라 나에게 돌리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음란함인 겁니다. 영적으로. 이 음란함, 이게 죄성의 본질이에요. 그게 하나님 외에 내가 악자까지 추구하고 싶어 하시는 사람들의 각각 갖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이고 원인인 겁니다. 자, 그래서 아담도 처음 죄를 지었을 때 처음 했던 게 기록되어 있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화과, 원래 빨가벗고 살았는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지어 입었죠. 자, 자기의 벌거벗음, 자기의 적나라한 죄된 모습 그대로를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은 겁니다. 제가 우스갯소리지만 진심으로 얘기하는 건데 패션 있죠. 패션이 죄인됨에 나오게 되는 첫 번째 열매예요. 패션. 근데 단순히 가리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가리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 자리에 있으니까 패션을 통해서 뭘 하냐? 나를 다른 사람에게 어필하겠다는 거예요. 패션을 통해서. 근데 패션이 단순히 옷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거기를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원주민들 있죠? 막 그 문신 엄청 하고 이게 막 여기 뚫고 저기 뚫고 막 있는 그 원시적으로 아주 본능적으로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보면 우리가 되게 미개하게 보잖아요. 미개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더 미개해요. 미개하게 보는 그것을 우리가 사실은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피어싱 막 하고 막 저거 피어싱을 막 뚫고 문신 쫙 하는지 아세요? 자기를 어필하는 거예요. 난 건들면 너 죽어. 우리가 패션 혹은 다른 것들로 어필하고자 하는 말을 그들은 끝까지 추구해 놓은 상태고 미개한 게 아니에요. 이 인류 전체가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처음에 문신한 거 보면 처음부터 세게 하시는 분도 가끔씩 있지만 처음에 이만큼 딱 해요. 그러고 있다가 옆에 더 큰 거 있으면 확장. 조금 있다가 확장. 피어싱도 처음에는 살짝. 여기. 그 다음에는 탁탁탁탁탁. 소.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나 어필이에요. 나를 찬송하면 나에 대한 어필. 이게 정도의 차이가 있지. 다 있는데,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 아포칼립토라는 영화가 있어요. 멜 깁슨이 만든 극사실주의, 초현실주의라는 영화로 이렇게 있는 그대로 그때 멸망하기 직전에 남미에 있던 문명을 그대로 고증을 살려갖고 담은 거예요. 그 영화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아포칼립토? 아, 적나라합니다. 그냥 막 이거 해갖고 이렇게 막 문신을 한 애들이 실제 인신제사를 드렸거든요. 심장 꺼내갖고 사람들 앞에서 드리고 막 저 사람 죽이고 그리고 데리고 가서 폭력으로 데리고 가고 노예 삼고 했던 그게 실제 그때 실제 문화예요. 역사적으로 그 문화가 어떻게 멸망당하냐? 걔는 점성술도 있고 엄청 뛰어나 달력도 그렇고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미개한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달력부터 시작해서 웬만한 이 돌아가는 것들을 지금도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지은 피라미드 같은 뭐 이런 것들, 건축 등등. 자, 근데 그들은 복장 보면 우리 기준으로 미개해 보이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람 죽이고 인신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상태에서 실제 역사의 멸망은 유럽에서 그냥 개척으로 왔다가 유럽 애들이 죽인 숫자는 얼마 안 되고요. 왜 멸망당했냐? 유럽인들을 통해서 왔던 전염병 때문에 거의 몰살당한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던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게 퍼져갖고 몰살됐습니다. 그렇게 문명이 망했습니다. 이걸 누가 주관할까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하시기를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인류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얘기하셨어요. 왜 그러냐? 노아의 때가 지금 여러분 보시는 왜 문신이 늘어나고 왜 피어싱 점점하고 그렇게 가냐? 그걸 추구하는 노아의 때. 그게 충만했던 전 세계적으로 노아의 때가 지금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상태냐? 심판받는. 존재적으로도 음란하고 실제 육체적으로도 음란한. 이 레위기 18장에 봤던 이 내용들이 아마도 드러나지 않았을 수는 있지만 심판받는 그 문화와 이것을 보면 아마 많이 할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준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심판을 받았던 그 인류가 슬프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건 뭐냐면 무지개 있죠. 이걸로 다시는 궁창을 터뜨려서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라고 안심을 준 거예요. 그 두려워하고 있던 노아의 식구들에게. 근데 여러분, 무지개는 무슨 상징이냐면 하나님의 그 자비의 상징입니다. 약속. 다시는 물로는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레위기에서 읽었던 이 내용들 중에 두드러지게 볼 수 있는 부분. 동성욕. 동성욕자들의 심벌이 뭐죠? 조금 다르지만 무지개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탄이 하나님을 대놓고 조롱하는 겁니다. 그 모양이 지금 심판받는 그 기준의 모양과 똑같죠? 전 인류에 지금 충만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 이 사탄이 죽으려고 감히 네가 당신이 심판 안 한다며 이걸로. 약속이라며. 라고 얘기했던 걸로 조롱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쌓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노아의 때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전 세계적입니다. 그렇게 단편적으로 우리가 아까 남미를 얘기했지만 그 멸망당하는 그곳,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산에 중내에 막 쫓기고, 그 영화에서 보면 산에 중내 쫓기고 자기네 딴은 정말 심각한 내용으로 막 가족 살려야 되고 가족 어디 숨겨놓고 이러고 살지만 영화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쫓는 자와 쫓기는 자가 둘 다 바다에서 깜짝 놀래요. 왜 놀라냐? 배에서 유럽 사람들이 십자가를 딱 들고 딱 들어오는 장면으로 영화가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그거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영화를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걸 잘 유심히 보라 그러더라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어떻게 동일한 방식으로 대하셨는지, 그리고 주님이 얼마나 가까운지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알게 됐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가 여러분들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그 동일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해 아래에 새 것이 없습니다. 이미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돼. 그 실수를 답습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아의 방주 이후에 시작됐던 이 8명의 식구로서 이 인류, 우리가 살고 있는 인류가 처음부터 어떤 일을 했냐? 바벨탑을 모여서 쌓기 시작했습니다. 바벨탑을 왜 쌓았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 하나, 여러분, 죄성은 뭐냐? 하나님 말 못 믿겠다 이거야. 그 악독한 마음. 세상에 뿌려진 온갖 잡소리들은 다 믿고 마음속에 들이고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못 믿겠다고 하는 악독한 죄성, 본질, 지옥 갈 마음. 하나님 지금 뭐랬어요? 무지개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마음속에 그걸 안 믿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또 우리 죽으면 어떡하라고? 그걸 누가 믿어? 어떻게 믿어? 만약에 물로 터뜨리고 그래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게 해보자 라고 바벨탑을 높게 쌓는 거예요. 인류가 다 모여서. 자, 그렇게 모여서 이 반역을, 하나님께 반역하는 목적으로 온 인류가 연합을 한 채로 한 마음으로 가는 것. 이걸 보고 하나님이 너무 가슴이 아프셔서 인류를 오래 참으시다가 멸망시킨 직후인데 바로 또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제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르셨던 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생기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을, 민족적 단위로 시작을 얘기해보면 모세가 출애굽을 시켰던 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국가, 민족이 시작이 본격적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작하자마자 우리가 여지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어요. 시내산에서. 그러면 내가 너를 목숨 다해 사랑하겠다고 맹세를 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내가 너를 사랑하길 멈추면 난 죽어버리겠다. 너를 있는 그대로 목숨 다해 사랑하겠다고 하는 이 맹세를 이스라엘과 맺은 거예요. 이게 결혼입니다. 결혼의 의미. 지금은 많이 퇴색됐지만 세상에서. 이 결혼을 하자마자,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금과 은 다 하나님 거예요. 이분이 돈이 부족하고 재물이 부족해서 뭐 헌금 내라 뭐라 이러는 치졸한 분이 아니십니다. 이분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금과 은도 다 이분 거예요. 이분이 나오는 이 출애굽할 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약속하신 대로 금과 은을 그 손에 쥐어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거저 얻고 나오게 된 거예요. 노예였던 신분에서 이스라엘이. 그러면 감사한 거예요, 안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겠죠? 나오는데 이걸 금과 은을 들고 광야에서 어디다가 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재물이건 뭐든 아무 소용과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걸 들고 나와서 그 재물조차도 원래는 어떤 의미냐? 언약을 맺고 여러분 하나님과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신방을 차릴 거 아니에요. 신방을 차릴 때 하나님이 명하시는 게 이겁니다. 그 재물로 다 내, 이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자발적인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그 자발적인 마음으로 이 신방을 짓기 위해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그걸 내라 그래요. 여러분 사람 마음이 어디에 들어있냐? 우리가 시간 남을 때 내가 시간을 어디 쓰는지 보면 내 중심이 확인돼요. 내가 재정이 있을 때 그 재정을 어디다가 쓰는지 보면 내 중심이 확인돼요. 내 중심에 정말 뭐가 있는지, 어떤 게 내 주인인지. 내 마음, 재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이 재물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건데 우리에게 맡기신 이유는 신방을 지을 때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신방을 짓자고 하는 기꺼이 내어놓는 이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재물이 필요해서가 아니고. 그래서 맡겨놓은 건데 이 결혼식을 하자마자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그 맡겨놓은, 마음 나누자고 맡겨놨던 그 재능 혹은 그 재물들을 가지고 잠깐 자기를 인도했던 사람이 안 보이니까. 그럼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짧게 드리지만 다 하나씩 돌아보면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인도했던 모세가 인도한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통로 삼아서 인도하신 겁니다. 근데 이들 눈에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모세는 눈에 보였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결혼 생활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40일 동안 가서 이것을 받아오는 동안에 눈에 안 보이니까 이들이 사람 눈에 안 보인다고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 아론한테 따집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건지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왜? 여지껏 다른 것들 보니까 뭔가 뭐 화려하고 뭐가 이렇게 막 신상들이 막 있잖아요. 애굽에서도 보면. 만들어내라. 어딨냐? 눈에 안 보인다. 당장. 그때 이제 아론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걸 중재하고 통로 역할을 잘해주는 게 제사장인데,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미친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그 금을 좀 갖고 와봐라. 그렇게 얘기해서 금을 갖고 와서 간만에 기술을 좀 부렸습니다. 잘 요걸 해갖고 금송아지 딱 만들어 놓고 뭐라고 선포해 주냐?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라고 금송아지 이름을 딱 붙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아무리 하나님 하는 이름 불러도 저 여러분 마음속에 만든 하나님은, 성경과 다른 그 하나님은 가짜 금송아지예요. 가짜 금송아지. 어떻게 쉽게 이해하면 되냐? 하나님 믿으면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세상적으로. 하나님 믿으면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야. 왜 믿는데 돈 못 벌어? 왜 믿는데 맨날 돈 어려워? 왜 믿는데 세상적으로 형통하지 못해? 이거 다 금송아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름 부르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고 하는 여러분이 만든 금송아지 여호와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누가 또 조장해 주냐면 제사장이 조장해 주는 거예요. 아론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 주신 돌판으로 그 금송아지 깨버린 다음에 많은 수가 죽습니다. 하나님 심판으로. 그리고 아론을 책망을 해요. 어떻게 책망했냐? 신명기에 보면 아론을 하나님이 심판으로 죽이시려는 걸 중보로 막아서고 모세가 책망합니다. 그런데 아론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백성이 무서워서, 사람이 무서워서, 제사장인데 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리고 상황상 어쩔 수 없이 그랬다는 거예요. 상황상. 금을 던졌더니 자동으로 금송아지가 뿅 나왔대. 금을 불에 던졌더니 이거야말로 기적이죠. 금을 그냥 무서워서 쟤네가 너무 푸시해갖고 막 이거 사람들이 많으니까 쫄아갖고 내가 금을 던졌더니 금이 나왔다고. 이 배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반복됩니다. 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자기 마음에 원하는 바를 하나님 이름 붙여놓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하나님 주신 재정과 그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숭배할 수 있다 없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반복됩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아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언약 맺어준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슬프게도. 이게 이스라엘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첫 시작입니다. 이 애굽에서 가는데 여러분 평생 가운데 먹고 사는 걱정 안 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하늘에서 만나가 맨날 떨어진다 생각하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얼마나 좋아. 말은 그래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이거 새로운 거 아니에요. 광야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구름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서늘하게 만들어주고 그 햇볕 가려주면서 어디로 갈지 구름이 낮에 인도하고 그리고 밤에는 오슬오슬 하거든요. 불기둥이 되셔갖고 어디로 가는지 인도해 줍니다. 여러분 에어컨 뭐 선선한 선풍기 날로 완벽하진 않을 거예요. 친히 그렇게 되어주셨어요. 내비게이션 어디로 갈지 여러분 인생 어떻게 살지 막막하시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대로 가면 됩니다. 이게 엄청 심플하고 좋은 것처럼 여겨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과 동시에 불만 난리 납니다. 며칠 전에 당장 자기 죽이려고 했던 애국 군대가 와서 죽이네 살리네 하고 죽기 직전까지 있다가 막다른 걸 먹어서 끝장났다고 원망을 다 쏟아부어요. 모세한테 괜히 우리를 불러내갖고 그냥 하나님 모른 채로 살걸 괜히 불러내갖고 이 생고생 시키냐고 지금 나 죽이려고 그러지 않냐고 나 죽이려고 지금 이거 하나님 믿게 만들었냐고 예수 믿게 만들었냐고 랑 똑같은 수준으로 우리 왜 애굽에서 노예로 냅두지 건져냈냐고 난리를 원망 하나님과 모세한테 하다가 막다른 골목에서 홍해를 갈라버리십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게 없어요. 우리 생각 안 될 것 같아.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알량한 하나님께 불가능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홍해 길을 내시고 건넜어요. 여러분 이 죽기 직전 상태에서 클라이맥스예요. 영화로 따지면 죽기 직전인데 와 완전 기적으로 어떻게 길이 열려서 그것을 통과하고 나를 따라오던 그 원수들은 그 물에 따라오다가 다 눈앞에서 죽습니다. 그럼 이거보다 신나는 역전 드라마가 없겠죠. 찬양하고 막 난리가 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내비게이션으로 딱 진행을 가는데 이 기쁜 마음으로 가는데 불과 며칠 안 돼서 목마르다 이거야. 목마르다고. 물. 고기가 단백질 필요하다고. 단백질. 고기. 내 애굽에는 종이었지만 애굽에서는 부추도 땡기고 막 마늘도 먹고 막 엄청 많았는데 지금 뭐냐 이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어느 정도냐.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기적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자비하심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모세를 잡아 감사하는 게 아니고 모세를 잡아 쳐 죽이려고 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있죠.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 사람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다고 하니까는 그 앞에 딱 서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갔다 왔더니 포도가 막 사이즈가 이러고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아. 내가 보니까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막 떡대가 이렇고 성벽도 이렇게 높고 하니까는 여지껏 자기를 인도해줬던 애굽을 멸망시키고 눈앞에서 인도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온데간데 없고 원망을 이렇게 쭉 당겨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불렀다 이거야. 애굽에 내버려두지 죽이려고 불렀다. 울고 불고 가족들 다 지켜갖고 하나님 앞에 들으라고 울고 불고 땡깡을 부리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거 보면 마음 어떻겠어요? 그냥 울고 불고 땡깡을 부리는 거. 그 10가지 기적 체험하고 홍해 건너고 다 왔는데도 그래서 하나님이 몇 번이나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멸망시키려고 했던 걸 모세가 몇 번이나 하나님 앞에 저 대신 죽여달라고 막아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모세를 어떻게 대하는 줄 알아요? 너 때문이라고. 저 빨리 물 안 갖고 와? 물 안 갖고 와? 이게 감사하게도 예수님으로 예표되는 예수님의 영에 붙잡혀 있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역하는 인류와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을 대해줬던 하나님 자비의 통로였어요.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에게. 자, 그렇게 이따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러면 멸망은 안 시킬 테니
정탐가 있던 40일 동안 40년 뺑뺑이 돌 거다 라고 40년 뺑뺑이가 시작됩니다. 그때 동안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었던 게 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명기 8장. 사람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광야에 너희가 왜 40년 동안 이렇게 돌아다녔냐? 사람이 먹고 사는 걸로 인해서 그걸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이 본질을, 우리가 어제 집회까지 얘기했던 이 본질을 알게 해주시려고. 비록 그 약속 땅에 안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내 몸이 편하고 먹을 게 충족되어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는, 그 순종하지 않는 자리에 있으면 그거는 우리에게 저주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돈 많고 뭐 다 있어 보이는 사람들, 막상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가까이 보면 비참합니다. 비참합니다. 그 비참한 쳇바퀴를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저도 어릴 적에 제가 외국에 있었잖아요. 돈 많은 분들이 많았어요. 집안에 돈이 엄청 많은 분들. 어렸을 때 저는 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근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집안들 보면은 주변에서 다 부러워요, 그 사람을. 그래서 저 가까이서 이분과 교제를 해보니까 다른 사람은 이분을 화려하게 보고 엄청나게 부러워하는데 막상 이분은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있어요. 저는 이제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죠. 마치 세상이 추구할 수 있는 모든 권력과 모든 부귀 영화 그리고 모든 쾌락을 다 누렸던 진시황제 아세요? 옛날 중국에 진시황제가 이 세상 사람들이 이것만 있으면 내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권력, 돈, 명성, 쾌락 다 있었습니다. 벗은 여자들이 자기 침대였어요. 진시황제. 이걸 다 갖자마자 진시황제가 뭐 하다가 미쳐 정신병 걸려 죽은 줄 아세요? 이걸 가져도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어갖고 이거 못 누린다 생각하고 미쳐갖고 빨리 불로장생초 찾아오라고 그러다가 정신병 걸려 죽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쫓고 이것만 있으면 되겠다고 생각했던 내 인생 거는 거 이미 진시황제가 가져받고 정신병 걸리는 그겁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영생이 없다면.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분을 우리에게 선물로 내어주신 게 예수님이에요. 그 헛된 것들 굳이 또 따라가 봐야겠어요? 그 광야 40년 또 꼭 가셔야 되겠어요? 그 악독한 마음 광야에서 품었던 모세에 대해서 그 마음 꼭 가지셔야 되겠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아닌 원망 꼭 그렇게 가지셔야 되겠어요? 그러다가 그 첫 세대, 원망했던 첫 세대는 다 광야에서 멸망당해 죽고 그 자녀들만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일단은 이 광야에 있었던 어린 세대는 마음에 어떤 결단을 했냐? 우리 부모 세대가 반역해서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만큼은 진짜 절대로 그러지 않았지. 마음의 결심에 맹세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신신당부했던 게 뭐냐면 너는 들어가면 저들과 타협하지 말고 언약하지 말라. 저들을 남겨두지 말아라. 왜?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좋은 말에 귀 기울이기보다 나쁜 말하면 휙 믿어버리죠. 마찬가지예요. 그 우상들을 내버려 두면 네가 타협하면 네가 그것을 섬기게 되고 거기에 붙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염려하시면 그건 우리가 난 안 그래. 그건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이 그럴까 봐 염려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쳐들어가서 굳은 마음으로 들어가서 다 쳐들어가서 이깁니다. 여호수아한테. 그 다음에 나머지 잔 지역에 남아있는 이것들을 각각 지파가 처리를 하라고 맡겨놓는데 그때부터 인본적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이는 생각들로 인하여서 이것들을 내버려 둡니다. 뭘 다 쓸어버리냐. 종으로 써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물 길러오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나무 길러오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굳이 꼭 죽일 필요가 있냐. 하나님 말씀에 마치 하와가 이거 먹으면 과연 죽을까? 죽지는 않아. 오히려 우리에게 더 좋게 되라고 했던 이 거짓말 똑같이 반복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쓰면 되지. 뭔 무식하게도 다 죽여. 극단적으로. 무식하게. 이 누룩으로 구약 전체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 누룩 때문에 회개하고 심판받고 난리치는 게 그것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도 나오는 사사기. 자식에게 분명히 신명기에 보면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고 이것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 주변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도 앉을 때건 설 때건 종교 있죠.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렇게 가르치라고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라고 얘기했더니 그걸 안 했나 봐요. 그래서 바로 다음 세대 되니까 자녀들이 완전 깡그리 하나님 잊어버려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껍데기, 우리 지금 마치 모태신앙처럼 껍데기는 남아갖고 완전 우상숭배 짓을 그대로 하나님 이름으로 합니다. 그게 사사기예요. 그 다음 이방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또 전쟁도 치르고 귀찮게 이거 언제 다 하냐, 남은 족속도 어떻게 처리하냐, 귀찮게 또 쳐들어오면 또 우리가 언제 맨날 모여갖고 막 지도자 세워갖고 맨날 싸우냐. 그냥 이방이 그러는 것처럼 쟤네 보니까 편리해 보이지 않냐. 한 명 딱 세워서 그냥 거기 우리 종으로 살고 걔한테 다 맡겨버려. 왕 세우자 라고 왕정으로 갔던 이스라엘. 그 첫 번째 왕 사울, 하나님이 직접 택하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은사까지 주셨던 충만한 기름 부으셨던 이 왕 어떻게 됩니까? 처음엔 겸손하기 시작했으나 사람들이 자기를 좀 우러러봐주고 좋아해 주니까 하나님조차도 자기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삼아갖고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멋대로 막 대하면서 하나님이 몇 번이나 책망을 해줘도 마음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알았으니까 회개했다 치고 나 쪽팔리지 않게 가서 좀 예배 좀 드려주고 내 얼굴 좀 세워달라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대놓고 자기가 무슨 잘못인지 인식을 한 채로도 돌이키지 않고 갔던 이 사울. 비참하게 귀신 들려서 살다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죽습니다. 자살로 죽습니다. 그 다음 다윗이 이것을 이어가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자로서 잘 정착을 하고 다윗의 아들에게 이것을 계승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온전히 있을 때 이방으로 하여금 다 순복하게 만들고 여기에서 모든 것들이 나오는 건데 권위와 권세와 능력과 이게 하나님께 나오는 건데 솔로몬이 가장 영화로웠던 그 이스라엘을 물려받고 곳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화로 인하여 마치 에스겔서 16장에 나와 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장식과 이것들을 인하여서 제가 스스로 높은 마음 갖고 있다가 주변 이웃들 왕국과도 어떻게 관계를 맺냐, 인간적으로 인본적으로 그냥 결혼을 계속 해갖고 결혼으로 동맹을 맺으면 뭘 못하지 않고 이것들이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우상 숭배하는 수많은 여인들을 아내를 천명 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지혜까지 주셨던 그 1000번째 솔로몬, 다윗의 친아들, 하나님 택한 자, 어릴 적부터 이름이 여디디아라고 해서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불렀던 그 사랑하는 자 솔로몬이 배교해가지고 그 지혜들로 인하여 배교해가지고 감람산 전체가 완전 우상 천지였어요. 그냥 우상 덩어리. 그로 인해 이미 이스라엘은 부족으로 나눠 있었던 그런 게 아니라 왕에게 다 권위를 실어주는 왕이 이스라엘 전체의 뜻을 대표할 수 있는 그 체제로 갔기 때문에 왕의 행동이 이스라엘 전체 행동이에요. 이스라엘 전체의 뜻이에요. 마치 지금 우리나라도 따지면 대통령이 해외 가서 무슨 발언하면 그 발언을 들은 그 외국은 대한민국의 뜻을 들은 거예요. 개개인적으로 각자 의견이 다르다 그건 둘째 문제고 대한민국의 뜻을 들은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왕정이 돼서 이 왕의 행동이 뭐 그건데 아예 대놓고 우상 숭배를 막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심판받고 반으로 갈라집니다.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잘나서가 아니고 다윗 하나에게 하신 그 약속 때문에 주님이 신실하셨어요. 약속에. 남유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언약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떻게 갈라졌냐면 처음에 솔로몬의 범죄함 때문에 여로보암 사람에게 와서 내가 이거를 나눠서 너에게 줄 거다. 네가 나를 잘 선별하라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는 아멘이에요. 자기 왕 삼아 준다고 하니까. 갈라지자마자 혹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돼 있으니까 혹시 내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다가 또 통일되면은 내 왕자리가 사라지잖아요. 마치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모두 다 자기를 위한, 자기가 추구하는 우상을 위한, 썩어 없을 것을 위한 그냥 부적에 불과해요. 부적에 불과해요. 동네 잡신이 내 소원 이뤄주면 되는. 그래서 금송아지를 2군데 세팅을 합니다. 국경 끝 처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원래 정하신 제사장도 아니고 그냥 아무나 붙잡아가지고 제사장 삼아버리고 이 금송아지를 다시 제사 드리게 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계속 반복돼요. 역사가. 이유가 뭐냐? 혹시 저희 가서 예배드리다가 통일이라도 되면, 이 언약 안에서 통일이라도 되면 자기 왕자리가 사라지니까. 이렇게 북이스라엘 시작되고 하나님이 이 진노를 계속 쌓는 이스라엘을 솔로몬 때부터 계속 점점점 쌓아질 거 아니에요? 선지자를 보내서 그냥 심판하지 않아요. 몇백 년을 계속해서 제발 돌아오라고 책망하시고 얘기하십니다.
호세아서 보십시오. 남편을 두고 온갖 남자들과 간음하면서 애비가 누구지 모르는 자식들을 막 낳으면서 키운 그 호세아. 자기 아내가 그렇게 살았던 건 호세아 아내가. 그러면서도 나중에는 아예 이 호세아 아내가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성전 창녀로 팔려갔을 걸로 추정됩니다. 그 음란을 누리고 남편 멸시하고 낄낄대면서 자식도 막 싸질러 놓고 애비를 모르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호세아한테. 저는 이걸 전재산으로 봐요. 네가 가진 요거 가지고 가서 너의 아내를, 그 종대 입고 팔려있는 아내를 사와라. 너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가늠하고 낄낄대고 자식도 애비 모르는 날 나왔던 그 아내를 너의 전재산을 두고 사와라. 그리고는 알아듣고 받아들일 때까지 사랑한다고 계속 고백하라. 이게 호세아에 대한 명령이었어요. 가서 호세아가 그거를 순종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서 온갖 잡다한 것들 갖고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독하고 떠나갔던 이 아내에게, 고멜에게 호세아가 가서 그렇게 얘기할 때 어떤 마음이 부어질까요? 자기 그렇게 배신하고 떠나가는데 결혼하자마자 상상이 어려운 심령의 난도질, 그 위에 호세아의 마음, 이게 정리가 되자마자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을 향한 내 마음이라. 너 이제 내 마음 알겠니? 너희가 나 떠나서 버리고 그 잡다한 걸 섬긴다고 하는 그 마음, 어떤 마음인지 알겠니? 북이스라엘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셨지만 결국에 돌이키지 아니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대로 박살나서 흩어집니다. 여러분 레위기서 가보겠습니다. 26장 14절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에는요 축복이 있고 저주가 있습니다. 축복은 잘 누리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저주를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저주는 받으면 큰일 나니까. 14절부터입니다. 15절 끝에 부분에 보면 너희가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배반을 하면 어떻게 되냐. 16절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너희가 심는 것들은 헛되고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이게 첫 번째 저주입니다. 열병, 폐병으로 생명이 쇠약하게 되고 눈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들을 우리의 대적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저주입니다. 그 다음 이어서 같이 이게 맞물려진 게 뭐냐면 17절 내가 너희를 치는 것인데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서 도망하리라. 너희의 지도자가 너희를 사랑하거나 아끼고 너희를 위하는 지도자가 아니고 너희를 오히려 아예 미워하는, 너에게 멸망을 전해주는, 멸망을 전해주는 그런 지도자가 너희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이게 심판이에요. 저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 내용이 뭐냐면 그래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제라도 내게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 언약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19절 내가 너희 세력의 교만을 인하여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놋과 같게 하리니. 하늘과 땅을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이 똑같은 레위기에 있는 저주를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얘기합니다. 신명기 28장 23절 24절을 잠깐 얘기를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신명기 28장 23절 24절 너희의 머리 위에 하늘은 노치 되고 너희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아까 읽었던 부분이죠. 그 다음 이어서 24절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너의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너희 위에 내려 필경 너를 멸하리라. 여러분 티끌이 뭔지 아세요? 티끌과 모래. 티끌이 뭐예요? 미세먼지입니다. 작은 끌, 작은 먼지. 자,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지도자는 너희를 미워한다. 그리고 신명기 28장 43절 보면 이렇게 됐어요.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너희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입니다. 자국민이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이 우리 위에 훨씬 더 나은 상태로 점점점 올라간다. 왜? 그 백성을 미워하는 지도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레위기 26장 14절부터 17절까지가 맞물려 돌아가는
첫 번째 큰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했기 때문에 나온. 둘째,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늘과 땅이 막히고 20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그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이걸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뭐해도 소산이 나지가 않는 거예요. 결과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봤던 것처럼 미세먼지까지 가득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절 회개하지 않으면 7배 더 이 재앙이 커집니다. 그래서 22절 너희의 숫자가 확 준다. 너희의 숫자가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 짐승을 통하여서 너희의 숫자가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22절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의 도로가 황폐하리라. 길들이 황폐해지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도로가 황폐해지는 거예요. 수송도 물자 수송도 안 되는 거겠죠. 쉽게 얘기하면 이게 어려워지고 동물이 너희를 다 숫자를 급격히 감소시킨다. 23절 그런 지경에서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고 이 배교한 것 배도한 것 언약을 저버린 것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24절부터 5절부터 쭉 보면 5절부터 6절까지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 가운데 있게 되냐. 한 부엌에서 10가정이 겨우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 부엌에서 10가정이 겨우 한 부엌에서 먹게 되는 이 경제적으로 최악의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경제 파탄. 그럼에도 불구하고 27절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않고 내게 대항할진대. 28절 내가 진노로 너희를 대항하되 7배 더 때리는데. 29절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고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자식을 잡아먹는 끔찍한 불상사가 그 다음 심판입니다. 그리고 30절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태양 주상을 찍어 넘기며 태양 우상이에요. 개역 한글에는 히브리 원어로도 그렇습니다. 찍어 넘기며 너희 시체를 파괴한 그 우상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31절 내가 너희의 도시들로 황폐하게 해버리고 너희의 성소들 예배당들로 황량하게 만들 것이고 예배당 너희의 예배를 내가 받지 않을 것이고. 32절 그 땅 자체가 완전히 황무하게 되어서 소산이 나지 않는 황무하게 되는 황폐하게 될 것이고. 33절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도시가 황폐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저주대로 이스라엘은 겪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먼저 이걸 겪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미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을 그 당시 때도 이 심판이 막 돌아간 때였어요. 그래서 자기 자식도 잡아먹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것들을 다 겪으면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록이 안 돼서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죠. 우리가 그렇게 이런 걸 겪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와서 엄청난 숫자가 죽고 남은 사람들은 나라 잃고 디아스포라로 정처 없이 난민처럼 떠돌게 되는 그 일이 북이스라엘에 먼저 벌어집니다. 남유다는 조금 더 남아있었어요. 남유다가 남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계속 책망하시고 돌아오라고 얘기하시는 게 뭐냐? 너희가 지금 의로워서 북이스라엘보다 더 의롭고 괜찮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남아있는 게 아니고 다윗에게 하는 그 약속 때문에 지금 너희가 자비에 지금 기회가 조금 더 있는 것인데 사실은 너희가 너의 누나라고 할 수 있는 너의 자매라고 할 수 있는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내게 악독하다. 그리고 너는 스스로 내 앞에 이렇게 악독한 지경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을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니네가 걔네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찌찌거리고 앉았다. 하지만 그들보다 내 앞에는 너희가 훨씬 더 악독하다. 너희 자매 북이스라엘이 이 기록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언약의 저주대로 된 것을 그대로 봤으면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돌아와서 내게 돌아와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더 악독하게. 왜? 주변에 수많은 선지자들하고 하나님 말씀 맞고 하나님 말씀 선포한다고 하는 그리고 선지자들 그리고 수많은 제사장들이 다 뭐라 하면 다 권력과 돈과 타락과 다 썩어 문드러져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 재앙 한가운데 당하고 있는 남유다를 보고 괜찮다. 다 잘 될 거야. 평안하다. 괜찮아질 거야. 회개가 없어도 하나님께 돌아감이 없어도 괜찮아질 거야. 이러고 앉아있는 겁니다. 사람의 죄성상
회개하라는 말이 더 끌려요? 아니면 괜찮다고 하는 인본적으로 긍정적인 말이 더 끌려요? 그 마귀의 말이. 진리는 다수결이 아닌데.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나 뭐 선지자를 보내도 야 다들 좋게 얘기했는데 왜 너만 그렇게 얘기하냐고. 하나님이 진짜 그러시면 왜 너한테만 얘기하냐고 그렇게. 진리는 다수결이 아닌데. 그렇게.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이 여기 지금 있는데 여기 여호와 이름 달려있는데 우리가 예배 꼬박꼬박 다 드리고 있는데 설마 심판하시겠냐? 심판하면 누가 손해냐? 하나님이 쪽팔리시지. 우리 자기 백성이라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아주 악독함을 저지르고 있는 그 모양. 그때 하나님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에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을 때 어디에 있었냐면 처음부터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어요.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 실로에서 이 언약궤를 맺던 이 제사장 집안이 혼미와 비나스, 그 예배 드리러 오는 섬기는 여자들 가지고 간음하고 그 재물로 갖고 오는 걸 함부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막 멋대로 지멋대로 착복하고 난리치는 이 악독함 가운데 하나님이 몇 번이나 경고를 해주세요. 돌이키라. 안 돌이키면 내가 너희 가족이 너희 집안이 영원히 나를 섬길 거라고 내가 얘기했지만 그거 물러버릴 거다. 너희 자식도 죽어버릴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책망까지 해줘요. 너 에비, 엘리, 제사장 네가 어찌 네 자식보다 나를 더 하찮게 여기고 너희 자식이 더 소중히 여기서 그런 악독한 짓을 하고 있는데도 내버려 두냐. 책망까지 해줍니다. 사울과 마찬가지로 자기 죄가 뭔지 알아도 아유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러고 있다가 몇 번 경고가 있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전쟁을 치러 나갔더니 그냥 부적처럼 하나님이 무슨 부적이에요. 언약궤 들고 가면 되는 줄 알아. 그래서 들고 갔다가 하나님이 역겨우셔서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언약궤로 예표된 하나님이 그냥 떠나십니다. 그때 실로가 쫄딱 망해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자기 자식들 둘 다 죽은 소식 듣고 놀라가지고 목이 그대로 부러져 죽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어요. 이 비참한 꼴 기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유다한테. 이 비참한 꼴 기억하라고. 니네가 지금 이것 때문에 설마 우리 어떻게 때리시겠어라고 생각하는 그 종교 껍데기 믿으면서 마음은 내게 조금 더 있지 않고 악독함을 추구하고 도적질하고 내게 나왔고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고 이런 악독한 소리, 네 죄를 합리화하는 소리 그렇게 내 앞에서 해가면서 설마 아유 또 불안한 얘기 막 안 좋게 된다고 불안한 얘기는 하지만 설마 하나님 치시겠냐고. 이거 성전 이렇게 크고 있는데 우리 예배 모양 드리지 않냐고. 드려달라며 예배 제사 이렇게 달라며. 우리 귀찮아 죽겠는데 나와서 예배 드려주잖아. 하나님 이 미친 짓거리 생각 이 악독함만 품고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인생을 통해서도 몇십 년 동안 이 얘기를 경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비로우셔서 진작에 멸망시킬 수도 있지만 자비로우셔서 몇십 년간을 얘기를 해주시다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박살이 납니다.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서 남유다가 박살이 납니다. 여러분 한 번의 전쟁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국지전이 몇 번 있었어요. 바벨론이 왔다가 쳐들어와서 포로 몇 명 데리고 다시 돌아갔다가 여호와의 성전 기구 몇 개 들고 들어가서 처음에. 왜?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설마 하나님 성전이 있는데 이거 이방인 저들이 저 하나님 뺏기게 하겠어. 우리가 아무리 뭐 죄졌다고 뭐 그래도 이방인이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럼 그제서라도 이게 아니구나 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데 아직도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주께서 2년 내로 이거 다시 돌려보내신다. 거룩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가증한 애들이 갖고 있게 내버려 두시겠냐. 교리적으로 들으면 종교적 교리로 그럴싸해 들려요. 거짓 선지자들 다 계속 괜찮다. 평안하다. 그렇게 얘기하다가 몇 번의 이런 국지전을 통하여서 있다가 남유다가 완전 박살이 납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애기들까지도 성소의 어르신들까지도 제사장으로서 근엄한 척하고 있었던 어르신들부터 시작했어요. 여자들이 죽었는데 젖먹이 애가 겨우 살아남았고 죽은 엄마 젖을 빨라고 막 이러고 있고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하는 백성이 그 끔찍한 지경을 예레미야가 평생 동안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거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가를 짓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마치 여러분들처럼 디아스포라로 나와 있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외국에. 근데 본국 남유다가 그 박살이 나갔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가게 됩니다. 그들을 만나게 돼요. 그 외국 땅에서, 애굽에서. 근데 이 디아스포라 나와 있는 이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 그대로 박살이 난 걸 봤으면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라도 안 돌아오고 그대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말씀대로 된 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럼 이제라도 그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라 그랬더니 이들이 마음을 딱 작당하려고 모여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네 말 안 들을 거야. 하나님 안 들을 거야. 우리 우상 숭배 계속 할 거야. 왜? 이 하늘 여신이라는 우상 숭배 안 하면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생겨요. 외국에서. 나 디아스포라로 이민 생활 어렵게 하고 있는데 무슨 헛소리 하고 있냐고. 이 비참한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심판대로 그 디아스포라 쳐도 다 멸망 다 대부분. 오히려 먼저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처음에 남아있던 본국의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전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어요. 저거 봐라. 얼마나 죄가 많으면 저것도 끌려가고 저렇게 되냐. 하지만 그 끌려감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어요. 첫째.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그 바벨론 땅에서 그것이 평안하기를 기도하면서 잘 일단 생활 정착하고 있어라. 내가 나중에 너희 데리고 올 거다. 이스라엘 남유다 본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저건 죄가 많아갖고 저거 해외로 끌려가고 이렇게 손가락질했지만 실제 심판받는 사람들은 남유다에 남아있던 그들이었어요. 거짓말을 믿어가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들이 70년 후에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학계에서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어렵게 다시 나라로 돌아왔는데 자기 나라가 폐허해요. 폐허. 그래서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어렵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학계를 통해서 선언하시는 게 이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하지 말고 너희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의 신앙, 하나님 섬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의 맨날 왜 돈도 안 벌리고 힘드냐 이렇게 하지 말고 성전을 먼저 지어라. 그래서 성전을 짓습니다. 이게 두 번째 성전이에요. 나중에 헤롯이 증축해서 예수님이 계셨던 그때 활동 무대가 되는 그 헤롯 성전. 그때는 헤롯이 지은 건 아니지만 성전이에요. 자,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번 이것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걸 겪으니까 이런 결정을 하게 돼요. 에스라를 통해서 이 돌아온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을 겪은 거다. 저주대로. 맞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다시는 어기지 말자라고 했던 이 좋은 의도가 이게 본질과 그 의도와 중심을 까먹어버리고 잊어버려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변질이 되냐? 율법주의로 바뀌어요. 예를 들면 율법에 있으면 어미 염소의 젖으로 새끼를 삼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근데 고기랑 우유랑 삶는 게 혹시 우리가 고기를 이렇게 하다가 우유랑 섞어서 먹으면 버터 먹거나 치즈랑 같이 먹고 그러면은 혹시 그게 어미 염소일 수도 있잖아. 그런 가능성을 아예 배제해버리자. 라는 처음에는 좋은 의도예요. 그래서 율법을 어떻게 간소화시켰냐면 그냥 고기랑 우유랑 먹지 마. 지금도 안 먹어요. 고기랑 치즈랑 버터랑 먹지 마. 의미는 전혀 모른 채. 껍데기 이거 안 지키면 끝장나. 이런 식으로 율법주의로 가게 된 거예요. 이걸 지키면 나는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 안 지키면 나쁜 놈. 의미는 물어보면 모르겠어. 안식일도 이렇게 지키면 좋은 사람. 뭐 하면 나쁜 놈. 이 율법주의로 이게 오히려 반대로 튀는 거예요. 자, 어제 저희가 복음에 대해 양극단을 얘기했어요. 양극단이 뭐냐면 방종과 율법주의인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는 방종의 사이드에서 어떤 꼴을 벌이는지 우리에게 보였고 이스라엘 돌아온 후에는 율법주의로 어떤 꼴을 보이는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양극단이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방종 때문에 무너진 것을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로 빠지는 겁니다. 안 좋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맞는 말일 수 있지만 거기서 무엇이 정말 우리에게 추구할 바를 모르면 율법주의에 빠져. 지금 빠진 사람들 있어요. 말세. 하도 세상에 막 들어가니까. 자, 그래서 말라기서 보면 역시나 하나님께 제다 드리는 것들을 그냥 나와주는 거예요. 우리 잠깐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나와주는 거야, 하나님께. 재물도 드려야 된다니까 그냥 대충 그냥 이거 드리면 된다며 흠 있는 거 싼 거 사갖고 대충 이걸로 때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 아비를 그렇게 존중한다고 쳐봐라. 너희가 잘 벌어야 되는 직장 상사한테 네가 그거 선물이라고 줘봐라.
받을 수 있나 보자. 근데 그걸 잘도 나한테 주면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역겨워서 너 예배 못 받겠으니까 누가 그거 해달라 그랬냐. 성전문 닫아라. 그냥 니네가 동물 잡는다고 하는 거기 똥 나오는 거 그걸 너 얼굴에 발라버리고 싶다. 제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에요. 누가 그거 들어달라 그랬냐고. 이 지경의 상태에 후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극단에 갔던 이스라엘에게 본질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보여주시면서 얘기했던 그 상황.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이스라엘이 왜 거절했습니까? 이미 율법주의에서 자기의, 어제 비유로 봤죠. 그 하나님과 상관도 없는 그 율법주의, 심지어 돈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종교의 모양으로 다른 사람이 자기를 우러러게 만드는 끔찍한 음란함 가운데 있던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오라고 얘기를 해도 자기가 이미 마음으로 멸치한 저 막 사는 것들, 죄 짓는 것들, 의롭지 못한 것들, 거룩지 못한 것들, 창녀랑 세리랑 이런 애들이랑 막 놀아나네. 저 신학도 안 했고 저 사투리 쓰고 저 어디 출신이야? 랍비 어디 문화야? 우리 가말리알 문화인데 우린 누구 문화인데 저 어디 교단이야? 근본 없는 게, 추천 없는 게 나왔고 막 얘기. 표적 기적 나오고 뭐 은혜가 있어도 뒤집어짐이 있어도 아유 저거 뭐 미혹돼 갖고 모르는 애들이, 말씀 모르는 애들이 저렇게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야. 그리고 교만함 가운데 있다가 양심이 찔리면서도 끝까지 버티다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얘기하시죠.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기고 이 두 번째 성전 다 박살난다. 너희 역시나 칼날에 많은 사가 죽임당하고 나라 잃고 디아스포라로 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것 역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미 겪었던 그 언약의 저주를 또 겪게 되는 거예요. 이번엔 더 큰 모양으로. 그래서 거의 2000년 가까이를 이스라엘이 나라 없이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1948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돌아온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처음부터 얘기해 왔었다. 그리고 그렇게 됐다. 인류 역사를 누가 주관하냐. 이미 지금 2020년 예수님 태어나신 이후 2020년이죠. 기원 전에 인류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지 내가 다 기록해놓고 그 말씀대로 돌렸다.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희가 장래일을 얘기해서 네가 섬기는 우상한테 그대로 될 수 있게 해봐라. 만약에 그렇게 장래일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돌린다면 걔가 하나님이지만 그 우상들은 다 가짜다. 내가 유일한 참 하나님이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생기고 돌아왔고, 우리가 어제까지 나왔던 것처럼 마지막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들이 이스라엘에 벌어지고 있는 그 모양들이 점점점 준비돼 가는 것을 우리가 지금 현실의 뉴스로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이니까요, 짧고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좀 마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신명기 28장 가볼게요. 29장. 신명기 29장 3절. 이스라엘이 곧 그 큰 시험과 기적과 큰 기사를 네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 기적 한복판에 있던 이스라엘은 그 기적들을 체험하면서도 이거를 보고 깨달을 수 있는 눈과 귀가 가려져 있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가 없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것들을 보게 해달라고. 여기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끝에 부분.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너희가 선 것은, 너희 12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에게 향하여 하는 맹세에 참여하며, 이 언약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이왕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내 백성은 삼은 것이다. 너희에게 아브라함의 말씀하신 대로. 그럼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혈통적으로는 아니지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습니다. 아멘이시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14절.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우리와 함께 있는 선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는 자에게까지, 한마디로 누구에게까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사람들에게까지 얘기합니다. 여기 껴놓고 에베소서 2장 가볼게요.
여러분, 이 개념이 너무나 심플하고 간단한데 하나님은요, 이 약속들을 이스라엘에게 하셨어요. 이 대부분의 약속들을 이스라엘에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우리에게 하시지 않았어요. 적용 대상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세상에서 어디 계약하고 뭐 집문서 쓰고 뭐 계약을 하더라만 보더라도 모든 계약의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누가 계약을 맺냐, 주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규정하는 게 이렇게 처음에 무조건이에요. 이 계약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계약입니다. 이 언약은. 그런데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 가운데 있는 모든 복들과 이 소중한 것들을 여러분 누리고 있어요, 안 누리고 있어요? 누리고 있습니다. 왜 누리고 있냐? 에베소서 2장 12절. 이방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너희는, 그때에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메시아에 상관없는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나라와도 상관없는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상관없는 바깥 사람이었으나 세상에 소망이 없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없는 자였지만 이제는 13절, 그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외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오직 이스라엘이 얘기하는 그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라.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수많은 약속들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되므로 이 모든 약속들을 이스라엘에 접붙여져서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가볼게요. 로마서 11장 가보면 로마서 11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11장 13절.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지금 바울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말고 우리와 같은 다른 민족들, 이방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17절, 또한 가지가 얼마 꺾였는데,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에 가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액을 같이 받는 가지들, 뿌리에서부터 진액이 올라와서 가지들이 이걸 영양분을 공급받잖아요. 이 가지들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유대인 민족들이 얘기합니다. 이들이 꺾였대요.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가 뭐냐면 야생 감람나무, 야생 올리브 나무예요. 돌 감람나무에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돼요. 참 감람나무, 참된 올리브 나무, 이스라엘 얘기하는 겁니다. 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러면 정리해보면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들을 우리가 왜 누리고 있냐? 구약은 그렇고요, 신약은 달라서 그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신약조차도 이스라엘에게만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가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무엇을 맺는데요? 새 언약을, 신약을 세우리라. 이 신약은 구약과 아예 상관없는 아예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옛날 구약 중에 하도 껍데기 때문에 헷갈려 하니까 본질만 딱 잡아갖고 리뉴얼한 거예요. 리뉴얼. 갱신. 야, 이거라고 원래. 이 신약을 어디에 주체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에요. 우리에게 하신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이걸 우리가 왜 지금 누립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접붙여져갖고 이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기 어려우세요? 심플해요? 심플하죠? 그러면 질문입니다. 다시 신명기 29장 와볼게요. 신명기 28장까지 내용이 뭐냐면은 언약에 잘 있으면 얻게 될 축복이고 언약을 배신하면, 배교하고 배도하면 얻게 될 저주까지 설명을 합니다. 28장까지. 아까 레위기 26장까지 읽었죠. 그 내용을 더 자세하게 설명한 거예요. 똑같이. 근데 이 언약이 누구에게만 적용된대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여기 지금 이 신명기가 이 신명기가 말씀드린 선포될 그 자리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이게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된다. 그럼 이 언약은 축복만 적용돼요? 아니면 축복과 저주가 다 적용돼요? 여기에 접붙여진 거예요. 안 복잡하죠? 여러분 이거를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은 못 봅니다. 왜 못 보는지 아세요? 특별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시편, 제가 말씀드린 시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친밀함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저가 그 언약을 열어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의 언약을 누구에게 열어주냐? 여러분, 사람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똑똑하다고 하나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열어주셔야지만 아는 겁니다. 아멘이죠? 특별히 언약을 누구에게 열어주냐? 하나님을 만만하게 대하고 종교처럼 금송아지처럼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언약을 열어준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해가 되신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경외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감사하게도. 이게 어려워요? 쉬워요? 엄청 쉬운데 이해를 대부분 못해요. 왜? 영적으로 가려진 거예요. 슬프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기적 한가운데 있음에도 그걸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19절 보십시오. 무서운 얘기 말씀드릴게요. 이제부터. 이 지금 축복과 저주를 다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면은 19절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네가 마음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이 축복과 저주를 들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걸 우리가 경외하는 사람은 그렇게 인정하잖아요. 그죠? 내 원하는 대로만 내 마음속에 추구하고 싶은 대로만 하나님 말씀 편집해갖고 내가 편집한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돌아가는 그 증거가 이스라엘 그 자체이기 때문에 심판받고 깨주고 복 주시든 복 주시고 이 언약의 근거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똑바로 있던 똑바로 있지 않던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예요. 어떤 증거냐? 말씀대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하는 이 말씀 그대로가 실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이스라엘 그 자체입니다. 존재. 이스라엘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그 존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 우리가 마음속에 만든 오해한 다른 하나님 말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는 이스라엘 역사를 그대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도 생기기 직전에 겪었던 건 홀로코스트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하나님의 진노는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이 저주의 말이 분명히 이미 다 기록이 돼 있던 거였단 말이에요. 홀로코스트 겪었던 그 심령들 신명기 28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살이처럼 하루하루를 눈 뜨면 오늘 저녁을 내가 맞이할 수 있을까? 저녁에 잠들기 전에 내가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까? 항상 생명이 죽은 낭떠러지 끝에 매달릴 채로 내가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게 너희가 그렇게 살 거다. 왜? 내 언약을 배신했기 때문에 디아스포라로서 주권 잃어버리고 다 기록된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저주를 듣고도 어떤 마음이 드냐? 에이 저거는 그냥 뭐 나랑 상관없어 라는 악독한 경외함 없는 그 마음을 가진다면 20절 여호와는 이런 자를 용서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 위에 붙게 하시며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21절 끝에 보면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라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상실돼 있고 희귀해서 본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정말 드문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경외할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교만하게 했다가 박살이 날 것이냐. 이스라엘을 겪었던 것처럼. 24절 이렇게 언약의 저주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박살나는 꼴을 보거든 24절 열방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궁금해서 물어볼 거예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이스라엘 땅에 택하셨다고 하는데 이같이 행하셨더뇨. 이같이 크고 열렬하게 진노하시는 그 뜻이 무엇이뇨? 라고 물어보거든. 그때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배교하고 배도하고 26절 가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않는 다른 우상들 신들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한 이유 때문에 27절 그냥 랜덤한 저주들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 땅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28절 그 저주의 끝이 뭐였어요? 마지막 저주가 뭐였어요?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서 다른 나라에 던져보내심이 오늘날과 같다 하시리라. 29절 이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을 행하게 하는 게 결론이에요. 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던 중요한 본질. 누구에게?
살아남은 주님께 속하게 되는 그 유대인들과 모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게 되는 모든 이방인들까지 포함해서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 빠르게 대한민국을 잠깐 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은 개인적 차원도 개인적 차원이지만 국가적 차원의 내용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의 언약을 맺을 때, 자, 애굽에 나와서 맺는 이 시내산 언약을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가 내게 대해 특별한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본질입니다. 뭐냐면 개개인이 하나님을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는 그 순종하는 자리에 있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국가적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제사장 국가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만 보더라도 예수님 오시면요, 세상의 나라들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께 반역하는 무리들은 다 쓸리고 끝나고 하나님을 순종한 사람들이 남아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나라들이 전 세계가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천년왕국이. 자, 그것이 그때 갑자기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살고 있는 아마 호주도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여러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대한민국은 이 독립정신 있죠. 여기 보시는 3.1운동을 통하여서 이 국가를 건립한 이 독립정신을 계승하여서 나라를 세운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입니다. 여러분, 독립정신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이 옛날에 우리 첫 번째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청년 시절에 만들었던 독립정신의 그 정신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이 독립정신의 끝부분이에요. 자유민주주의가 결론이 아니고 이게 결론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결론만 얘기할게요. 그냥. 자, 아무리 자유민주주의가 완성이 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 신령부터 새롭게 바꾸지 않는다면 그 자유민주주의는 우리에게 오히려 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신앙을 다 중심에 삼아서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 독립정신으로 세워진 게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기억 혹시 들으신 적이 있으시겠지만 1907년 평양의 대부흥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부흥은. 아무리 물 주고 씨 뿌려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른 민족 가운데 다른 나라들 간에 복음이 들어왔었어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부흥을 터뜨려 주신 곳은 대한민국, 그때는 대한민국이 아니었죠. 평양이었어요. 다른 데도 물론 부흥이 있지만 평양처럼 큰 부흥은 아시아 쪽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1907년. 그래서 몇천 년 동안 우상을 숭배하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심하게 말하면 거의 십자가가 공동묘지 수준으로 빨갛게 이 대한민국을 수놓을 수 있을 정도로 기독신앙이 들어오게 됐던 계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도시가 어디라고요? 평양입니다. 우리 민족의 기독신앙의 뿌리는 평양입니다. 근데 여러분, 평양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1913년도에 쓴 책인데요. 이때 하나님 믿는 우리 한반도에 있던 믿음의 선배들과 전 세계 한반도 선교에 관심을 갖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은 기도 내용이 이거예요. 각 나라 교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한국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같이 특별히 택하여 동양의 처음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서 아시아의 기독교를 전파할 문명을 책임을 주려고 한다. 이게 기도 내용이에요. 아니, 기도를 받으시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1운동은 결론만 얘기하면 3.1운동의 그 지도자, 영적 지도자인 이상재 선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 검찰한테 끌려가서 조사를 받을 때 이 3.1운동의 주체자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것을 주관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독립운동 끝나자마자 바로 4월 8일 한 달 정도 지나서 대한독립선언서를 수록하는데 여기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됐어요. 우리나라를 예수 믿는 나라로 만들어 일본의 통치권을 벗게 하겠다. 이게 독립운동가들의 뜻이고 목적이다라고 언론에 발표를 합니다. 이 큰 그림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섞여 있긴 했지만 이 큰 그림에 다 순복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 결론이고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든 임시헌법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임시헌법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뜻을 하나로 합하여서 이 선언을 하는데, 이 선언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귀한 기초가 된다. 그리고 이 임시정부 헌법의 7조에 보면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건국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기 위해 세워진 나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발표했던 공식 외교문서 8월에 보면 우리 국가의 목적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일본의 압박을 면하고 싶은 이유는, 자유를 갖고 싶은 이유는 아시아를 민주화하여서, 결론 소망은 전 세계 기독교의 기독 신앙을,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기 위함이다. 뭘? 국가 자체의 목적이 이렇게.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식 맺으신 분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약을 누리고 계시죠? 접붙여져서 언약식 따로 맺으신 분 없습니다. 근데 왜 그걸 누린 줄 아세요? 언약식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렇게 접붙여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에게 가려져 있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태동되기 전부터, 태아였을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그 언약에, 국가적 언약에 접붙여진 국가였습니다. 슬프게도 이 마귀가 그걸 내버려 두지가 않죠. 우리를 그 당시 때 점령하고 있던 일본은 헌법 3조가 천황은 하나님이란 신성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랬던 국가에서 군정이 태양신 귀신을 들렸던 군정이 정권을 잡고 강압하기 시작한 게 신사참배였습니다. 신사참배 세상 사람들에겐 큰 문제가 안 돼요. 어차피 온갖 잡신 다 섬기니까. 누구에게 문제가 되냐? 예수님을 믿는 이 독립운동의 주체 세력이었던 기독교인들에겐 이게 문제가 돼요. 여기에서부터 놀랍게 이미 우리는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를 결정하였습니다. 공식적 차원에서 모든 존재하던 교단들이 그렇게 유명하시고 그렇게 사랑 많으시고 기도와 애씀으로 교회를 세워갔던 우리 초대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이 다 같이 합하여서, 개인적으로는 동의 안 했을 거예요. 하지만 공식적 입장으로 신사참배 우상 숭배를 결정하고 그렇게 우상을 교회에 박아놓고 성도들과 함께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어디에 모여서 결정을 했냐? 부흥이 있었던 그 평양에 모여서 결정을 한 겁니다. 신사참배라 그러죠. 자, 그 결과 남과 북이 갈라지고 그 평양 대붕이 있었던 이게 장대제 언덕입니다. 장대현 교회. 이 장소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 똑같은 장소예요. 김일성 우상 태양신이 자리 잡고 모든 평양 대붕이 났던 그 북한에 있는 백성들이 거기에 절하고 있는 그곳이 바로 되어버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경악하는, 불과 100년 전 동방이 예루살렘이라고 영국의 세속 잡지가 불렀던 그 평양이 지금은 적그리스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으면 다 잡아 죽이버리는 3대를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버리는 우상숭배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핵까지 가지고 있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여러분 북한에 대해 조금 관심 있으시면 북한이 여지껏 겪었던 일들을 잠깐 돌아보면 놀랍게도 여러분 이걸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말씀하시고 싶은 게 뭘까요? 북한이 왜 저 지경이 돼버렸냐?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했기 때문에 언약에 기록된 저주를 그대로 받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여기에서 성취되지 않은 저주가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 태양신들 우상을 파괴하고 전쟁을 겪음으로 나라 잃고 디아스포라로 흩어지는 것. 땅이 완전히 풀 한 폭이 못 자라는 황폐하게 버려지는 것. 이게 아직 하나 남아있습니다. 그 전까지 나와있는 모든 기록, 자식 잡아먹는 것까지 포함해서 다 어디에 벌어져요? 북한에 지금까지 벌어져 왔습니다. 나머지 남은 것은 이 태양 신상들이 박살나고 그리고 디아스포라 겪는 것인데, 자, 이렇게 북한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 해방쯤에서 남과 북이 그때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하나님과 국가적으로 맺었던 언약을 남쪽만이라도 이어갈 수 있게 은혜가 베풀어졌습니다. 임시정부 때부터 그렇게 기도해 왔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 잘 아신 대로 대한민국 첫 번째 국회, 우리 공식 첫 번째 기록을 보면 이 나라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왜? 갑자기 우연히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원래 이런 나라를 만들려고 수고하고 노력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게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 직후에 하나님 공의대로 6.25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신사참배 때
유일하게 공직적 입장으로서 우리는 저 신사참배를 반대한다고 얘기했던 경상남도 빼놓고는 한반도 전체가 초토화가 됩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경상남도죠. 그 당시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6.25가 자기 신들의 신사참배 죄악 때문에 벌어졌다는 것을 다 알았어요. 인정하고. 처음에 아니라고 버티다가 막상 재앙이 눈앞에 벌어지고 다 죽어나가니까 지옥은 안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휴전이 됐어요. 휴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중에 일시정지가 눌러준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우리가 태어난. 그때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잘 가야 될 텐데 무섭게도 이 배교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전쟁을 치르면서 몇 도시가 안 남고 포위당해 있던 그 상태에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예전에 내 앞에서 너희 동족들을 노예 삼지 않고 자유케 해주겠다고 언약을 해갖고 내가 그걸 기뻐했는데 내가 이 칼들과 전염병들과 이것들로 자유롭게 너희에게 풀어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그 언약을 저버리고 다시 너희 동족들을 노예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급한 와중에 그거라도 먼저 회개하라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국전쟁이 끝날 때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북한에 남아있는 동포, 공산주의 그 마귀 사상 가운데 어떻게 노예 생활할지 알았기 때문에 희망을 버리지 말고 우리의 국가적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들 다시 자유케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라고 북한 동포들을 선언하고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언약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먹고 사는 게 문제였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거에 팔려서 있다가 이제는 아예 우리의 존재적 사명과 비전을 잃어버린 채로 방황하면서 잘 먹고 잘 되는 게 여호와의 금송아지 이름 달고 우리에게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했던 똑같은 배교. 출애굽하자마자 그 기적 경험하자마자 자비를 경험하자마자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가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건 온데간데 없고 북한은 이 언약이 기록되는 저주를 지금까지 그대로 겪고 있습니다. 하나 남긴 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다가 이 교회들이 그 언약 가운데 돌아가는 게 아니고 북한을 보면 마치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언약의 저주대로 겪는 것을 보면 똑바로 주님께 돌아와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이 배교를 자연스럽게 더 의로워하면서 스스로 사랑 많다고 착각해가면서 이 배교를 아주 앞장서서 추구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북한의 교회가 가짜죠.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교회죠. 거기가 참된 교회라고 하면서 우리와 연합하고 공동 교회로 치고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그것을 섞어버리고 기존 우리 일반 교회들과 그리고 온갖 WCC니 뭐니 하는 이런 끔찍한 우상숭배와 종교들을 평화와 화합이라고 사랑, 인본적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 하나로 이렇게 잡다한 구판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같이 다른 종교인들과 해서 버리는 거예요. 다른 분들을 단순히 배척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전도를 해야 될 판에 같이 모여서 한 몸이 되어버리는 하나님 앞에 언약으로. 이 가증한 짓을 2013년 부산에서 결정을 내려버리고 이것의 끝은 뭐냐면 우리가 여지껏 봤던 것처럼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계시록 17장 바벨론 음료에 그렇게 난잡하게 섞이는 배교, 음행 여기에 귀결되는 결론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WCC 안 하는 교단들은 WEA 뭐 온갖 것들 혹은 뭐 종목 다 섞어가지고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이 과정, 이 배교 가운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 끔찍한 일을 겪고 북한이 저 지경이 됐는데 그걸 보고도 우리는 오히려 그 길로 달려가고 있는 대한민국 상태였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겪고 있는 것은 그 WCC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포한 그 선언 그대로 가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첫 번째가 뭐냐? 원자력 북한을 지원해주고 북한 정권, 그 사악한 정권을 지원해주고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없애버린다. 그리고 미국이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군사훈련을 중단한다. 그리고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는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이렇게 돼갖고 여러분 WCC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유명하신 분들이 이걸 다 주도해서 하는데 특별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분이 WCC 위원장 중 한 분인데 이런 시를 썼어요.
자꾸 뭐라 그러니까 연합을 딱 두고, 여러분 연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벨탑 때도 전 인류 연합했습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입장으로.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면 자동 연합되는 걸 확인하지만 그거 없이 사람의 이거저거 맞춰서 연합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임일 뿐이에요. 여러분 WCC를 보면 하도 반대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합니다. 하나 된다고 했는데, 자 갑자기 노란색 부분을 보면 황당한 얘기를 해요. 다른 어머니는 자식을 칼로 나눠 갖자고 했으나 그 어머니는 자신을 포기하고 자식을 살렸습니다. 자식은 생명이기에 나눌 수 없다는 사랑입니다. 주님, 이 WCC만 된다면 우리는 주님께 버림받아도 좋습니다.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예요. 자식들 죽는 얘기를 갑자기 얘기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버림받아 좋다고 선언을 해버리는 이 시. 이 교회 이분이 한 거예요. 어디? 안산제일교회. 자,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이런 우상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자 만드는 이 이세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 뭐라고 되어 있냐? 자식들을 사망해 죽인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것을 온 교회가 알게 하겠다고. 그러면 얼마 안 지나서 전 국민이 귀신 숭배에 완전히 매몰되게 만들었던 큰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세월호. 세월호에서 안산에 있는 모 고등학교에 많은 아이들이 죽죠. 자, 교회 다니는 아이들 중에서는 가장 많은 그 학교를 다니고 죽었던 애들이 이 시를 썼던 이 목사님의 교회 애들이에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게 되자마자 하나님께 돌이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교회적 차원이건 뭐건 다 와서 이것들을 이렇게 구판처럼, 다시 한번 WCC와 마찬가지로 구판처럼 하나님 앞에 이게 정인의 뭐냐 그러면서 난리를 쳤던 거예요. 단적인 예로 한마디만 얘기하면 우연히 벌어진 교통사고 때문에 정의를 세우겠다고 그 난리를 치면서 아예 우연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렇게 집단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70년째 죽이고 있는 북한 정권에서 오히려 도와주고 동조해야 되고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고 이 똑같은 사람들이 정의의 이름을 들이대면서 거기에 정의는 적용 안 하고 이렇게 권위에 반역하는 일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판으로 벌려왔습니다. 유명하다고 한 찬양 인도자들 모두 다. 그러면 전 개인적으로는 한국 찬양 못 듣겠어요. 지금 죄송하지만 우울해서 못 듣겠어요. 그건 우울증에 먹을 것 같아 아마. 다 모여서 온 교회가 회개를 안 하고 이 미친 짓거리를 계속해서 더 확장시키고 이어갔습니다. 미친 짓거리를. 이 부적 같은 거 달면서 이거 부적 하나 달면은 정의로워 보이고 깨어있는 것처럼 아주 착각하는 이 세상의 공중 권세자분 자의 흐름에 따라서 미친 짓을 전 국민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짓을 계속 해왔습니다. 여러분 이 결론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카톨릭의 젖붙여주는 연합이 이 카톨릭 바벨론 음녀.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뿐만 전 세계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이 유명하신 분들 한다고 하는 이 일이 배교 때문에 지금 남북이 갈라지고 그 끔찍한 일을 겪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그 배교를 돌이켜요 아니면 더더욱 극심하게 하고 있어요. 일제시대 때는 안 하면은 협박이라도 있었다고요. 근데 협박도 없는데 자기가 자발적으로 난 사랑 많아 이러면서 이렇게 쭉 가는 거 인본주의에 쪄들어갖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한 말씀대로 세상 돌아가는데. 레위기서 26장에 기록되어 있는 저주 기억나세요? 첫 번째가 뭐였죠? 열병과 폐병. 눈이 어두워지고 생명이 새어지는 이 일들과 지도자가 자기 백성을 미워하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들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들을 다 대적들이 누리게 되는 이 일들이 첫 번째 큰 일이고 한 덩어리로서. 그 다음 경제가 막히고 미세먼지, 티끌들. 그 다음 돌이키지 않으면 많은 숫자가 감소하게 되고 짐승을 통하여서. 그리고 고속도로, 도로가 황폐케 되는. 그래서 돌이키지 않으면 경제가 완전 파탄나서 마치 지금 우리 보는 베네수엘라 이런 데처럼 한 가정에 겨우 10가정이 한 주방에서 먹을 수 있는 그 정도로 파탄나고. 그래서 돌이키지 않는다. 자식을 잡아먹는 경우. 그 지경에서 하나님의 최종 심판은 땅이 아예 황폐해질 정도의 무시무시한 전쟁을 통하여서 많은 수는 다 죽음당하고 남은 소수는 나라 잃은 채로 마치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디아스포라로 흩어지는 그 일이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까요? 그게 이미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의 본향, 우리의 나라는 천국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향이에요.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대한민국만 이렇게 벌어지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난리와 난리 이것들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 오시기 위한 해산의 고통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음란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심판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경외하는 자들에게 눈을 열어서 이게 말씀대로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보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은혜 가운데 있을 것이고, 아닌 자들은 심판을 겪으면서도 계시록 1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따위 하나님은 나 안 믿어라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욕하는 비참한 지옥자 지고 살다가 죽어서도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면서 살다가 죽어서도 영원히 지옥불에서 이를 갈면서 슬피 우는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마지막 보고 여러분들도 서로 이제 이 예배가 마지막으로 흩어지신다면서요. 우리가 언제 다시 뵐지 모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이 땅에서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저희가 전도에서 생겨진 교회들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힘을 내자고. 우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많이 당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환난을 많이 당하지만 원래 그게 기록된 거고 우리 주님이 먼저 겪으신 거기 때문에 우리 능히 감당할 수 있다.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로.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세상에서 마지막 볼 수 있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같이 기쁨으로 이 땅에서 흘렸던 눈물들 닦아주시는 그 감사함과 기쁨과 사랑 안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하는 이 내용들. 그리고 신신당부하는 내용은 뭐였냐면 바울이 내가 떠나면 이 때가 와서 너희를 이제 갈기갈기 잡아먹을 거다. 그래서 영적으로 얘기하면 미혹 가운데 빠질 거란 거예요. 그럼 어제 정리했죠. 방종으로 가든지 에라 그러고 방종으로 가든지 아니면 율법주의로 가든지 이 두 중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를 우리가 어제 정리를 했었고 우리는 어디 있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합니다. 문제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느냐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의 놀라운 결정입니다. 그리고 전 인류는 주님께 살아남은 천년왕국에서 같이 주님과 같이 있을 사람들은 결론이 뭔지 아세요? 어제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돌아간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만 하나님과 영원히 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디 있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오해를 받을 겁니다. 어려움을 겪으실 겁니다. 환난을 겪으실 겁니다. 많은 어려움도 겪으실 거지만 괜찮아요. 우리 주님이 이미 다 겪으신 거예요. 마귀 취급 받으실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취급 받으셨거든요. 우리 주님이 사랑으로 제발 돌아오라 얘기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유대인들이 와갖고 바로 그냥 돌 들고 너 귀신 들렸다고 때려 죽일 거라고. 추례당하실 겁니다. 소위 자기들이 정통, 자기들이 뭐 한다고 하면 거기서 이제 추례당하실 겁니다. 이단 취급 받으실 거예요. 재정이 궁핍할 수도 있습니다. 폭력을 당하실 수도 있어요. 죽임을 당하실 수도 있어요. 멸시당하는 건 기본이에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슬프게도 가족들도 여러분을 미워한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은 똑같이 믿지 않는다. 우리 주님이 이미 겪으신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때마다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이미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겪는 그 일들도 또 그 일을 겪을 자들에게 또 다른 위로가 되어 서로의 믿음의 안위함으로 끝까지 뒤로 물러나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경주를 하게 되는 그 일. 우리 힘내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께 함께 해주실 겁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알아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게 세상의 끝이라서 너무 두려워하고 막 기절 초풍할 정도로 두려운 일이 앞으로 계속 벌어져요.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근데 어제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내 인생 유일한 보상이고 상급으로 있으신 분들은 드디어 우리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것도 안 바랬는데 예수님만 바랬는데 그분이 기록하신 대로 지금 오시는 중인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약간 사이코 느낌처럼 너무 설레더라고요. 주님이 오시는구나. 우리 끝까지 타협하지 맙시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완악하게 굴지 말고 겸비함 가운데 끝까지 주님 목숨 다해 사랑합시다. 넘어지지 맙시다. 혹시 넘어진다면 다시 일어나십시오. 주님 의지하여서. 어떤 참소가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직접 몸으로 이 휘장 찢으셨어요. 그 죽음 헛되이 하지 맙시다. 그래서 방종을 남용하자는 게 아니라 헛되이 하지 말고 끝까지 내 어설픈 자격 아니라 예수님 자격 의지하고 예수님 생명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믿음으로 갑시다. 보좌 앞에서 오늘 이제 헤어진다면 못 본다면 보좌 앞에서 기쁨으로 뵙는 거예요. 기쁨으로. 주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제 기도할 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저희 기도할 때 이사야서 49장 1절부터입니다. 섬들아, 다 같이 필까요? 이사야서 49장 1절. 다 피셨어요?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제가 읽을게요. 저희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에게. 섬들아, 나를 들으라. 멀리 있는 곳의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우리 어머니의 복중에서 뱃속에서부터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화살로 만드사 그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가 가라사대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가벼운 일이다.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 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벌거벗은 산에서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땡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내가 나의 모든 산으로 길을 삼고 나의 대로를 도드리니 혹은 먼 곳에서 혹은 북방과 서방에서 혹자는 신임 땅에서 오리라. 중국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하게 어디로 인도하시던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많은 영혼들 주께로 인도하고 하나님 언약의 그 살아있는 그 통로 그 자체, 하나님 자비의 그 통로, 이 주님 오시기 전까지 어마어마한 심판과 일들로 황폐해 있는 이 세계를 상속케 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자들을 많이 같이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통로로 살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이루실 거예요. 우리 어떠한 건 상관없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행하신 선한 일들 가운데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어디에 있던 믿음으로 승리하고, 우리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참으시고, 지금 먼저 겪으신 거니까. 여러분들 처음 겪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만 겪고 아무도 그 어려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주님 다 아세요. 그분, 사람들은 몰라줘도, 친한 사람이 몰라줘도, 심지어 내 배우자까지 몰라준다 하더라도 내 주님이 알아주시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나중에 뵐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노래 아시죠? 우리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심령으로, 그리고 굳은 결의를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뒤돌아가지 않고 주님만 따라요.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쟁기 들고 괜히 기웃기웃 마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단마음으로 정해서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돌아갑니다. 세상 돌아가는 바를 무엇을 중심으로 돌아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불안할 수 있지만, 이 세상이 말씀대로 돌아간다는 걸 아는 자들에게는 말씀에 거하면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왜? 지금 말씀대로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한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 여러분, 이게 우울한 게 아니고요, 너무 눈물 나지만 감사한 거고 설레는 겁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어디에 또 우리 하나님 은혜 속에서 겸비함 가운데 계속 주님 말씀하시는 것들 순종하면서, 많은 사람이 받아들이지 못할 수는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자비의 통로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됐으면 좋겠어요. 마음 굳게 먹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달라고 하고, 나중에 주님 허락하시는 때 또 봬요. 수고하셨습니다.